기독교 강요 제11장 하나님께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 첫 번째, 비가시적인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섬기고자 만들어진 모든 우상을 거부하심. 참으로 성경은 사람들을 무식하고 거친 천품을 고려하여 통상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는 바 참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분별함에 있어 그를 우상들과 현저히 대조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철학자들에 의해 가르쳐진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품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사변에 붙들린 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세계의 어리석음, 나아가 세계의 광기를 더 잘 들춰내고자 합니다. 이런 배타적 정의는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신성에 대해 자신들의 고유한 소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들에 간청하고자 나무, 돌, 금, 은 혹은 다른 죽고 썩을 물질로 신들을 조용하려는 야수적인 어리석음이 전 지구를 채우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될 때마다 그의 영광이 불경건한 거짓으로 인해 오염된다라는 원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격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신 후 자기가 어떤 예배를 인정하고 어떤 예배를 거부하시는지를 가르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덧붙이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표상하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방자함을 억제시키시고 이미 옛날에 자기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미신에 속한 모든 형상을 간략하게 열거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다. 그 어리석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에게 식별되는 하늘에 있는 별은 무엇이든 자기들을 위한 신들로 조작했다.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형상이 아닌 생물은 거의 없었다. 실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들을 마치 하나가 더 낫고 하나는 덜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며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신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상, 화상, 그리고 다른 유사한 표징을 예외 없이 거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 없음. 이 사실은 금지에 첨언된 이유들로부터 즉시 추론된다. 먼저 모세의 말씀을 보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발하하셔서 모든 형상을 공공연히 반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과시적인 형체가 무엇이든 그것에 간청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이것을 더없이 많이 일러주고 있는 이사야 한 사람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물질로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분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무한하신 분이 나무나 돌이나 황금 조각과 동화될 때 하나님의 어미가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바울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론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듯 하나님을 비유하려고 새겨진 조상이나 그려진 형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어미에 불명예스러운 어떤 것으로서 전적으로 그의 비유를 거스린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위와 같은 말씀들을 천둥소리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해서 기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는 비참하고도 눈먼 우상 숭배자들을 재촉하셔서 땅으로부터도 매우 흡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세네카의 불평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불멸하고 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들을 가장 음흉하고 무식한 물질로 신격화하고 그 신들에게 사람들과 짐승들의 의상을 입힌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의 성이 혼합되고 몸이 다양하게 여럿 있는 것들을 신령들이라고 부른다. 만약 영이 부여된다면 이것들은 괴물들로 여겨질 것이다. 또한 형상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미신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지하였을 따름이라고 내세우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타락하여 쓸데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본질과 항속적인 자연의 질서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한 민족에게만 속해 있기라도 하듯이 진정 바울이 하나님을 형상하는 오류를 반박하면서 위의 말씀을 전한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아니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현존은 우상으로서 묘사될 수 없음. 실로 하나님의 이따금씩 자기 신성의 현존을 확실한 표징들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줄곧 드러내셨던 모든 표징은 그의 가르침의 방식에 꼭 들어맞았으며 동시에 그의 불가해한 본질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구름과 연기와 불길은 비록 그것들의 하늘 영광의 상징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치 굴레에 집어넣어 묶는 것과 같이 억눌러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욱 친밀하게 현시하신 모세조차도 그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고, 다만 사람은 그토록 대단한 광채를 담을 능력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는 즉시 사라지셨다.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만족하고 그를 위해 어떤 외부적인 형상도 불러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순간의 상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가 비가시적인 분이심을 믿도록 충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그의 미래에 대한 서한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 자기들을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능력의 현존을 드러내신 속죄소를 두신 것은 찬미하는 가운데 마음이 위로 들어 올려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시하시기 위해서였다. 속죄소는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서 덮었고 휘장이 둘러쌌으며 그곳은 그 자체로 그것들을 감출 만큼 충분하게 깊이 숨겨져 있었다. 이러함으로 이런 그룹들을 예로 삼아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들을 변호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제정신이 아님은 아주 분명하다. 내가 묻건대 형상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적절하게 표상할 수 없다면 그 작은 형상들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룹들은 자기들의 날개들로 속죄소를 가려 사람들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모함을 교정하려고 조용되었다.
이뿐 아니라 선지자들은 환상 가운데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스랍들이 보였다고 묘사한다. 이로써 의미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천사들 가운데 장렬하는 작은 섬광들은 우리 눈에서 물러나 있다. 누구든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룹들은 율법의 옛 가르침 아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적실한 예로 끌어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초등학문을 지향하던 이른바 저 아동기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세속적인 저술가들의 교황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더욱 유능한 해석자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베날리스는 유대인들이 단순한 구름과 하늘의 신령을 예배하고 있다고 조롱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없었다고 소신을 피력한 유베날리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있었다고 떠드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참된 말을 한 것이다. 이 백성은 거듭해서 타는 불과 같이 신속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들을 찾아 마치 큰 수원으로부터 거센 힘을 받아 물길이 솟구치듯이 내달았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천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배워 누구에게나 속하는 악행의 죄과를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채 죄를 짓고자 하는 헛된 유혹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네 번째, 하나님은 물질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음. 이런 취지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선지자는 우상들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들이 아니며 금이나 은으로 된 형상들이라고 추론하고 우리 각자의 지각에 따라 마음속에 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몸이 건조한 허구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흙과 돌이 아니라 금과 은이라고 지칭된 것은 그 광채나 그 값이 모두 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데 부질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는 그 물질이 무엇이든 죽은 것들로 신들을 주조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매 순간 불안하게 덧없는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주 제정신을 잃어버린 채 괜한 무모함에 한껏 들떠서 하나님의 영예를 우상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루살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원이 되어 신격을 부여한 금속이 하나님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상들의 시작이 사람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유명한 세속 시인의 조롱은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하지 않은가?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네. 장인은 나를 안전뱅이 걸상으로 만들까 주저하다가 내가 신이 되길 더 원했다네. 이렇듯 거의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 지상의 작은 인간이 그 자신의 재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죽은 줄기에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주의자는 오락거리가 되는 말은 능하게 하지만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와 그의 동료들의 재담들은 넘어가도록 하자. 오히려 동일한 목재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빵을 굽기 위하여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거나 삶으며 자기 자신들이 탄원자들이 되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신을 만드는 사람들을 아주 아둔하다고 꾸짖는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자.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도록 하자.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그들의 율법으로 단죄하여 그 죄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땅의 기초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음을 비난한다. 무한하시고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오척의 키로 축소시키고자 원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지 않은 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이 보여주는 바 자연의 질서에 공공연히 모순되는 이 괴상한 일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언술 양식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미신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씀들을 견지해야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고안해낸 예배들은 모두 역겨운 것들이라는 사실이 확고해진다. 선지자가 한 시편에서 더욱 분기가 충천한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죽은 것들과 지각 없는 것들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의 오염이 모든 국민과 개개인의 모두를 낚아채어 극도의 광증에 이르게 하므로 성령은 이웃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라는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겨서 만든 조상 못지않게 모양을 그린 화상도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헬라 사람들의 미련한 용의 주도함이 논박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각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 방자하게 그림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를 형상화한 것이 조각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가에 의해서라도 묘사되는 것을 금하시는데, 이는 자기가 무모하게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의 어미가 모독을 당하기 때문이다. 아멘.